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430년의 종살이를 마감하게 하시고, 또 애굽에서 건져내 홍해를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만 건너면 완전히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줄로 생각했고, 홍해만 건너면 모든 고난과 고생이 끝나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은 고생스러운 삶의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모험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작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배고픔과 추위와 갈증과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겼었던 그 광야 40년 생활, 그때보다도 이제부터는 여호수아와 함께 더 정신을 차려야 하고 더 용기를 내야 하고 더 담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까지 왔을 때에 거기에서 장엄한 철갑성인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여리고성이라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는 지금 천성문을 향하여 열심히 경주하며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만난 여리고성이라는 장애물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우리들의 축복을 가로막고 사업을 가로막고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우리 삶의 인생의 생활 곳곳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은 지금껏 어떻게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하며 이겨내셨습니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엇이고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길 곳곳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는 당시 작은 소읍으로 요단강 대평원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고요, 가나안 땅의 방어 거점으로서 군사 시설의 요충지대였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중부로 통하는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점령하기 어려운, 공격하기 어려운 요새였습니다. 즉 여리고성은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성벽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적들의 또 침입에 대비하여 성 밖으로 3, 4m의 높이의 장애물들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장애물들의 밑은 깊은 낭떠러지가 있었으므로 군사 작전상 절대적으로 공격 불가능한 그런 천연 요새가 여리고성이었던 것입니다. 성서고고학자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에 의하면 당시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외벽은 5m 정도 높이의 기초 성벽 위에 두께 2m, 높이 7m의 진흙 벽돌로 벽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5m 사이를 간격을 두고 또 그 안에 내벽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내벽의 두께 역시 4m, 높이는 10m에서 한 14m나 되는 그런 내벽이 또 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리고성은 막강한 군사력으로도 무너뜨리기 힘든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이죠. 그런 여리고성이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리고 성은 공격하기 어려운 힘든 성이었는데 그 문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까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문까지 굳게 닫아버렸으니 이제 여리고 성 공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이라도 열려 있으면 위장해서라도 들어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법을 강구하겠는데 어느 쪽으로도 공격하기 힘든 요새 여리고성 그 문까지 굳게 닫혔으니 인간적으로는 방법할 길이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먼저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오늘날 우리를 좌절과 낭망에 빠뜨리는 건강의 문제로, 가정과 생업과 물질과 관계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충분히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여리고성과 같은, 도저히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이건 안 될 것 같아, 나 여기서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싶은 그런 여리고성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도 놓여져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오늘날 기독교를 향해 만문을 굳게 닫아버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처럼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배후에는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강력한 공격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전도할 때에도 복음이 들어갈 그 틈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여리고성이구나 싶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관성, 무너질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은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포위된 지 일주일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점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은 깨끗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굳게 닫힌 세상 사람들의 그 만문도 열릴 수 있고 그 심령들이 복음으로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경우에서도 현실만을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현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심으로 날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의 체험들이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 삶의 곳곳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하지 못할 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비결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서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사람의 약속도 불신하는 것보다 믿어주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 유익할 때가 많듯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놀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또 16절에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의 핵심을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을 돌았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졌다고 성경은 딱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까지 싸웠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여호수아서 이 앞장 6장 말고 5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5장 13절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 들고 마주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서 이 손에 들고 있었다라는 것은 여리고 성을 향해 싸울 태세를 이미 갖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으로 가까이 올 때 이미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싸울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 성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에 장애물이었던 여리고 성은 오직 믿음의 힘으로 무너뜨려진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의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그 믿음을 통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죠.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절대 순종할 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의 주위를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에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좀 웃기는 일이죠. 이 뭐 하자는 거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제7일에 7번을 돈 것은 정말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이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돌라니까 도는 거예요. 아마 그 속은 답답했을 거예요. 이거 뭐 하자는 건지 싶기도 하고, 이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아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았던 것이죠. 그런 모습이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지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 순종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순서대로 돕니다. 앞에는 뭘 세우고 뒤에는 또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그 다음에 무장한 군인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괴가 따라가고, 다시 뒤에 또 군대가 따라가고, 뭐 이런 순서를 정해 주거든요. 다 그 지시한 대로 그 순서대로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을 돌 때에는 말하지 마라, 침묵하라 명령하시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성을 도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또 외치라 하니까 힘차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까지 7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가 보여주었던 것은 절대적인 순종 그 자체였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돌라면 돌고, 또 침묵하라면 침묵하고, 외치라면 외치고, 진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절대적인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외치라 할 때에 크게 외칠 때에 여리고 성이 막 스르르 무너지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 현장이 우리가 있지 않았던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냥 와 하고 외쳤는데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을 영화로 만들어 봐도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예.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이야,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반대로 여리고성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만큼 반비례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완전히 공포에 쩔어버렸겠죠. 예. 절대적인 순종을 했을 때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은 순종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도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명령이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일마다 마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같은 기적의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4절에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여호수아는 지도자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서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항상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자신은 그 뒤를 따르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앞서가는 법궤를 바라보면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고요, 법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 그 회중 중간에 있을 때는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자신들의 뒤에 있을 때에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믿었던 것이죠.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도 늘 예수님을 따라가며 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인내함으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았고 마지막 날 여리고성을 7번 돌 때까지도 여리고성은 무너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성벽에 조금씩 막 벽에 막 균열이 생기고, 두 바퀴 도니까 약간 막 흔들흔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세 바퀴 도니까 뭐가 돌멩이 하나씩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면은 도는 재미라도 있죠, 맞죠? 그런데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새벽부터 일어나가 7바퀴를 다 돌 때까지 전혀 어떤 변화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마지막 다 도는 그 순간까지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그들의 순종에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성이 무너질 때까지 돌았던 그 사실에서 이 믿음의 순종은 인내와 끈기를 요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순종뿐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에 인내가 필요로 합니다. 한 예로 기도와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기도와 관련하여서 인내하며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믿음의 기도 역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 섬김, 구제, 전도, 선교 등등 우리 모든 신앙의 행위에도 인내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사랑해야지. 인내 없이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인내하지 못하면 한 번, 두 번 사랑해야지 하다가 세 번째는 폭발해버리고 뭐 사랑은 무슨 사랑 이래 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섬기는 거, 그래 내가 섬겨야지 마음 먹었다가도 한 번 섬기고 두 번 섬겼는데 세 번 가기가 쉽지 않은 건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인내. 바라기는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행위에도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늘 전제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시든지 감당하는 모든 일마다 승리하시며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 거북이 한 마리가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지렁이가 기어가고 있습니다. 너 어디 가니? 서울 가. 야, 나도 서울 가는데 그럼 내 등에 타. 그래서 거북이 등에 지렁이가 탔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군뱅이가 또 꿈틀꿈틀 가고 있습니다. 또 묻습니다. 너 어디 가니? 난 서울 가는데. 나도 서울 가는데 그럼 내 등에 타. 그래서 군뱅이도 이 거북이 등에 올라탑니다. 거북이 등에 올라탄 이 지렁이와 군뱅이, 먼저 탔던 지렁이가 군뱅이에게 말합니다. 꽉 잡아라. 되게 빠르다. 번개 같아. 잘못하면 떨어져. 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토끼가 이 지렁이와 군뱅이의 대화를 듣고 배꼽을 잡고 웃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왜 웃었겠습니까? 토끼 눈으로 보면 거북이는 아무리 빨라 본들 느림보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주 큰 문제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겐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에겐 아무리 난공불락과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시고 그 신앙의 경주 순간순간마다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기적과 축복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